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Non-believers,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먼저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엔 믿는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런 실천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천에 앞서서 꼭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같은 모습으로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하면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일까? 바로 성품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3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전체적인 배경에서 보면 일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마땅한 인격과 성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 바로 온유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소리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주의 종은 약해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의 남자들이여 하나님의 정의에 온전히 의탁해서 인간적으로 대응하거나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물론 사람의 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분명한 그 예이죠. 우리 생각에는 학대받는 민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열정이 있을 때에 모세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육의 기운이 다 빠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 같아 보여도 온유한 자, 지혜가 가득한 자는 많은 이들을 살려서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다 돕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강하여 혼자 살아남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 모습, 바로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자임을 가슴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마땅한 인격과 성품을 준비하는 모습 두 번째, 내 마음을 점검하는 모습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 즉 모티브 자체, 그 모티브가 바르지 못하면 그 일로 늘 문제가 생기게 되죠. 특별히 시기와 다툼으로 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며 귀신 즉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마귀적이기 때문에 항상 혼란과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다툼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분내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했기에 분을 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만 잘못된 목적,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일도 보시고 계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일이 처음 시작했던 그 목적, 바로 그 동기, 그 중심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바로 마음, 동기, 목적을 말하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늘 점검하고 동기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마땅한 인격과 성품을 준비하는 모습, 세 번째,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오직 위로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습이요. 이 모습은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역의 기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시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결하라,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화평하라, 화목하고 평온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용하라,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순하라, 어질고 순하라는 것이죠. 긍휼하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통해 선한 열매를 가득 맺되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무슨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풀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이 5가지,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이 5가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있는지, 복음을 삶으로 살려고 힘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화평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화평 속에 일을 해야 그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화평으로 일할 때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화평으로 심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의 이 귀한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그 일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반복되는 갈등은 한 공동체의 미래를 막아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을 쉽게 빨리 극복해 나가죠. 작은 공동체이건 큰 공동체이건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5가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 그 삶의 결론, 화평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을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제1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내가 과연 온유함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시기와 다툼에 그릇된 동기는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로 인해서 지금 내 주변이, 내 이웃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화평이 유지되고 있는가?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소리 없이 실천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통해 가정이 화평하여지고 교회가 화평하여지며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함이 필요한 곳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바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음에 담아 찬양, 찬송 412장 내용은의 그 깊은 데서 1절과 4절, 1절과 4절 2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람이 울려내네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